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온갖 어려움들이 이 나그네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않고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좌절과 혼란 속에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죠. 그 첫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과죠. 그래서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에 가면 이제 5분 대기조라고 있죠. 그래서 한밤중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에 해당되는 병사들은 심지어는 군화도 신고 잡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 총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신발도 신을 필요도 없고 이미 다 신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거의 깨어 있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리띠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가 바로 나가서 싸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허리띠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서 이걸 바지춤을 올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달려야 되는데 바지는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잡고 달리는, 이게 제대로 된 달리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묶고 깨워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버틸 준비를 하고,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 더 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단단히 서가지고 딱 섰는데 바지가 쓱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서서 사단에 맞서서 세상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 가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단단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우리 허리띠를 풀죠? 언제 허리띠 푸십니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맛있는 고기를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허리띠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잠잘 때, 평안하게 누워 있을 때 누가 허리띠를 메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제 그 말을 좀 더 하면 평안하다, 좋다 이것도 있지만 게으르다라는 개념도 있죠. 게을러질 때 배가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허리띠가 풀어지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학가다도 게을러지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연초에는 내가 기필코 올해는 365일 학가다를 하리라. 매일 큐티를 하리라.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잠자기 전에 1시간은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하리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리라. 다 이렇게 결심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학가다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허겁지겁 주일날 나눔을 해야 되니까 대충 봐요. 대충 보고 그냥 가서 나누고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 가지고 다 나누는 거죠. 우려먹는 거죠. 기도는 저기다 던져놓고 그냥 풀어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면 느끼면 실제로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허리를 풀어 제끼고 그냥 누워있다면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기도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쳐버리기 쉬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큐티 않고 새벽 기도 안 하도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벼락 맞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두 번 빼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죠. 별일 없구나. 일주일, 2주일 말씀과 기도로 멀어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약해져 가는 거죠. 당장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이 있다. 힘겨운 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를 찾아와 주지 않겠니? 나는 너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당장 듣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삶.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셨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예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당장 이라크를 응징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은 힘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고요. 권력이 최고고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는 주먹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걸 따라갑니다. 동화됩니다. 그렇지. 돈이 최고지. 그래, 권력이 최고야. 승진해야 돼. 그래, 영향력이 최고야. 미모가 최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동화되는. 이게 바로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니다. 그래, 돈도 필요하고 미모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따라갈래. 이것이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고 마치 조롱거리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줬어? 이런 거죠. 근데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다. 그렇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유혹을 견뎌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거다. 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거든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손해를 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손해본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똑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의 삶. 본향이 있다는 거죠. 집이 있다는 거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캠핑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또 많이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아들, 딸들이 있으면 캠핑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한참 했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안 가요. 할렐루야. 네, 캠핑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주로 이제 여름에 가니까 덥고 모기도 많고 샤워를 했는데 나오니까 모래가 여전히 묻어 있고 땀이 또 나고 옆 텐트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들고 노래 틀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불빛은 얼마나 강한지 텐트 사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가로등 불빛도 들어오고 옆 텐트 불빛도 들어오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종종 나가잖아요. 근데 왜 견디죠? 내일 모레면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이 모래도 가득한데 이 모래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1년, 2년 계속해서 캠핑하고 밖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힘들죠. 금방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텐트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소망하면서 집으로 갈 날을 소망하면서 참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실제로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본향,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의 스윗 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또 가족 다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마치 우리 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죠. 실제로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죠.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지내라.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금방 지나갈 곳에서
죄 잠깐 지어가지고 나중에 큰일 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 수십간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좋은 것도 그러지만 고난도 어려움도 인생의 힘겨움도 금방 지나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 언제였는데 벌써 12월 됐습니다. 예, 눈 깜짝했더니 물론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것 같아요. 1월 1일이 엊그제 같다니까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증거. 순식간에 지났다.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저 때가 있었는데, 엊그제였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나이가 먹었지?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면 20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셨고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구속받았고 구원받았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22절에 보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를 보이시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죄송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겁니다. 물론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건 바로 제가 오염되어 있는 거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 나에게 괜히 교회 공동체에서 미운 사람이 있고 내 눈에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랑해 이 정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다는 거죠. 영원히 있다는 거죠.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을 너희들이 굳게 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풀과 같고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많이 나이가 먹었구나.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얼굴에 주름살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검버섯도 있고요. 이마에는 혹도 좀 났고요. 잡티도 있고요. 이마는 막 내가 살 수 없는 아파트 한 100평 정도 넓어졌고 예전에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렇죠. 또 길쭉해졌고 세상에 수염에는 흰 수염도 있습니다. 대박. 그렇죠. 우리 어떤 육체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죠. 늘 시들고 떨어지고 변화되고 약해지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계속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늘 힘이 있으셔요.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 육체를 보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붙잡는 겁니다. 세상을 붙들고 내 육체를 붙들고 내 남편을 붙들고 맨날 남은 편인데 내 편인 줄 알고 붙들어요. 의지하고 의지해 보셨잖아요. 쓸데없는 일이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사는 거 엄청 중요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구원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다. 나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여러 상황과 환경, 알 수 없는 미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내게 확실한 증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역사.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